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3일째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3일째 수요일 함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 아시죠? 팍스 로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2000년 전에 그 로마가 얼마나 위대한 제국을 세계 속에 세계 역사상 이루어냈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당시에 지중해 연안은 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유럽 지역들이 전부 다 누구의 손아귀에 다 들어온 겁니까? 로마라는 나라의 손아귀에 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로마로 통하게 되는,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다 어디입니까? 로마인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가 이제 모든 나라들을 다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로마의 제국의 힘을 나타내는 단어가 팍스 로마나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이 로마 제국에 보게 되면, 로마라는 나라 제국을 보게 되면 굉장히 명예로운 말이고 놀라운 권위의 말이고요. 그 다음에 힘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로마에게는 그렇지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뼈아픈 말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가 군대를 이끌고 어느 나라를 정복하러 가려면 무엇을 먼저 놓는 겁니까? 도로를 놓는 겁니다. 길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 한 나라가 로마의 힘에 굴복을 당하려면 무엇이 먼저 깔려지게 되는 걸까요? 길이 깔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서 무엇이 또 이루어지게 되면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의 물품들, 그러니까 농산물이든 산업의 어떤 물품들이든, 그러니까 전리품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 제국의 힘으로 그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에서 나오는 생산물들을 전부 그 도로를 통하여 어디로 가지고 오는 겁니까? 로마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로 통하는 모든 길들이 로마 제국의 어마어마한 힘을 상징하고 명예를 상징하고 당시 로마 제국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런 단어가 되긴 하겠지만, 실제로 그 도로, 로마로 통하는 모든 도로들은 정복의 도로이기도 하고요. 또 그 모든 것들의 그 나라들의 물품들을 다 로마로 가져가는 착취의 도로이기도 한 겁니다. 동시에. 그러면 여러분, 지배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그러나 밑에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로마로 통하는 길은 뭘까요, 여러분들? 이건 정말로 수치스러운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당대의 그 로마라는 나라는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모든 것의 권위를 뛰어넘는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그 어떤 나라에,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유대 땅에 산다 하면 그 땅의 법을 지배를 받지 않아요. 모든 것을 뛰어넘어요. 왜냐하면 난 로마
시민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꾸 뭘 드러냅니까? 로마의 시민권인 걸 드러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었는데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힌 다음에 그곳에서 알고 보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수가 알고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인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뭐 그냥 뭐 단순하게 어깨 견장 하나 달고 완장 하나 다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었던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등장인물들 둘 정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시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을 굴복시키는 로마 병사들이 나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오늘 여기서 16절 말씀에 보면 군인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군인들은 지금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이 뜰에 있다고 했죠. 여기는 바로 빌라도의 뜰을 얘기합니다. 총독의 관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의 관절을 지키는 군인들은 그러니까 누구의 군인들입니까?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정복자의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복자의 군인은 마음대로 막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유대인들 정도는 여러분들 뭐 아무렇지도 않게 다루는 존재가 누굽니까? 이 로마의 군인들이었던 거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군인들이 누구를 아주 짓밟습니까? 지금 예수를 짓밟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희롱하면서 밟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 이게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만약에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어도 로마 군인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군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짓밟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니까 붉은 옷을 입히는 겁니다. 예. 우리도 여러분들 왕들은 다 무슨 옷을 입었어요? 붉은 옷을 입죠. 그래서 이게 왕의 황제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또 가시관을 씌웁니다. 왕관을 씌운 거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꿇어 절하게 한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모욕적이고 얼마나 여러분들 힘으로 굴복하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뭐랄까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일까요? 힘에 굴복당하고 권위에 굴복당하고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고 맞으면 맞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야 하고 꿀리면 꿀리는 대로 꿀어야 하고 내 옷을 내 맘대로 입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빼앗겨 버린 그 모습이 지금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당하시고 계신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 중에 그저 그냥 우리는 물론 예수님의 고통도 바라보셔야 됩니다. 가시관이 쓰였을 때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이 가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되는 이 고통일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면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통이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려지는 이 고통이 단순하게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의 고난과 이것만을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은 개인적인 것밖에 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지 뭐가 그게 우리와 상관이 있을까? 여기서 대비되는 한 가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로마의 권위인 거죠. 그럼 로마의 권위란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위를 얘기합니다. 모든 길은 다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다. 지금 심지어 누구도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예수님조차도 꼼짝 못하고 꿀리면 꿀리는 대로 그냥 꿀어야 하는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일개 로마 병사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릎 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일이 보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싸움은 그러니까 어떤 싸움인가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빌라도의 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로마 병사와야 예수님의 이 대립이 아니죠. 일방적인 지금 무너짐은 마치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을 하면 어디가 깨지고 지는 것처럼 보입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힘을 잃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야, 이거 별 수 없구나. 세상의 힘, 팍스 로마나의 힘에 하나님의 나라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외치고 살아가신들,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까지 뭘 외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외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잖아요. 다른 얘기는 여러분 대답을 안 하셔서도 예수님 무슨 얘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나라인 로마 제국의 힘에 완벽하게 굴복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끌려당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처참한 모습처럼 보여집니까? 이 모습만 보면은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여러분 줄 잘못 서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뭐하러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줄 섭니까? 이렇게 되려면 세상 나라가 훨씬 낫지.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아무리 줄 서봐야 이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라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12줄 한 명이 나를 다 버리리라.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아니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어도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세상 나라에 완전히 굴복당하고 처절하게 깨어지고 아무것도 여러분도 희망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뭐야 도대체? 예수님이 이렇게 돼? 그분 따라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분? 오늘의 이 장면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선택하게 만듭니다. 어제도 새벽에 말씀을 나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려느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둘 중에 선택을 해라. 근데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해요.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하고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내립니까? 3년만 동안 그쳤던 비가 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쳐요. 와, 여호와 하나님이 놀랍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놀랍다라고 외쳐요. 외치는데 그 아무도 누구는 따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봤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봤잖아요. 850명의 거짓된 선지자들이 목이 다 잘려나가는 걸 봤잖아요. 거짓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당장에 먹고 살려면 뭐가 훨씬 더 이득이니까. 세상 나라가 훨씬 더 나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야의 그 외침과 엘리야의 예언,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들이 엘리야 시대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특히 이 이세벨의 죽음 같은 건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 엘리사 때 이루어져요. 나중에 이루어진다고요, 나중에. 그 너머에 이루어진다고요, 그 너머에. 진짜로 그 이스라엘 땅에 떨어져가지고 개들이 다 먹어버리고 그 시체조차 찾을 수 없게 되는 그 엄청난 뭐랄까요? 일들이 실제로 이세벨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응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에 하신 일이 응하더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호령하고 있는 아합이라 할지라도 이세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껐다올 떼지 못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따라가나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입니다. 그렇죠?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는 우리가 메시지를 다르게 받으셔야 됩니다. 엄중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어떤 길을 이루어가는 길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길이시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십니까? 지금 주님이 세상의 모든 길들이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이 로마의 권력에 주님이 홀로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당하고만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었던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묵묵하게 걸어가시며 완전히 깨진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어쩔 수 없구나, 세상 나라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도 별 수 없구나라고 보여지잖아요, 지금 여기 이 장면에서. 그러나 이 장면이 끝이라면 우리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끝이라면 우리는 여러분들 헛된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죽음 너머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던 거예요. 왜 참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왜 로마의 권력 앞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실까요? 세상은 여기서 다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얼마나 마귀가 쾌재를 불렀을까요? 지금 이 장면에서. 얼마나 통쾌하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어제 저희 집사람이랑 뭐 이렇게 보다가 제가 너무 재밌는 뭘 봤어요. 근데 뭘 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선악과에 관한 얘기인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중국 사람이었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뱀을 잡아먹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절대로 중국인들을 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뱀을 잡아먹을 생각을 못했을까요? 뱀이다. 맛도 좋고. 그쵸?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는 선악과보다 사실은 영양가는 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발상의 전환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 먹음직하고 보암직해 보여요.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바라봐야 될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세상에 아주 너무 좋은 이 선악과 너머에서 이 마귀가 뱀으로 인하여서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서도 여러분들, 그죠? 누구를 바라볼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바라볼 수 있었다. 뱀을 잡아먹었겠죠, 그죠? 그러면 게임 끝나죠, 그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펼쳐지고 당장의 어떤 문제, 우리의 삶을 옥죄어오는 여러 가지 아픔, 가시면리관이 우리에게 씌워지는 것 같고 조롱하고 터지고 깨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당장 있으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거 내가 괜한 일 하는 거 아닌가? 기도한다고 될 일인가? 내가 주님 바라본다고 될 일인가? 예배한다고 될 일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이 고통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끊임없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게 뭡니까? 하나님, 나도 세상의 권력에 그냥 편승하여서 그냥 여기에 그냥 순응하고 그냥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한마디만 여러분들 하셔도 예수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세상에서, 그죠?
뭐라고 하면 될까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딱 왔을 때 아유 뭐 수고하십니다 한마디, 그죠? 수고하십니다. 만약에 이 한마디만 하셨어도 친구 되실 수 있었을걸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그 언덕 너머를 바라보셨다고요. 십자가 너머를 보고 계셨다고요. 이 아픔의 너머를 보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승리하시려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사시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시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너머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오늘 너머에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너머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이게 끝이 아니지. 이게 전부가 아니지. 이게 모든 것이 아니지. 이것이 전부라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허망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쭉 달려오다가 만약에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합니까? 줄 잘못 선 거죠, 여러분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 너머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천년 만년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들 그거는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지, 언젠가는 그게 아니고요. 오늘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신앙이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 또 될 수 있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야.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엄혹한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그 고백을 삶으로 드러내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완전히 언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선택이 달라지고요,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오늘이 전부면 뭐 할까요, 여러분들? 아등바등할 수밖에 없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심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주님, 이게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다. 이 고통 너머에 주님이 계시고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기다리셨던 것처럼 나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이 아픔 너머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이 아픔 너머에 주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계시고 길이 열려질 것이라는 것, 이 믿음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여러분들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하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 나라가 아니라, 아무리 그것이 크다 할지라도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고난에 동참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